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으려고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마침 가보니까 일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이것이 당시의 관례입니다. 하루 노동자가 일을 하면 그 사람한테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보통적인 일당 가격이었습니다. 이때가 0시,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아침 6시입니다.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종종 시간이 성경 안에 나오는데 그 시간은 당시 로마의 시간을 말합니다. 해가 뜰 때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그때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 시간이 지금 우리 시간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하시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그러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0시는 6시가 되는 거죠. 자, 참고하라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아침 6시에 일꾼을 뽑아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죠.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주인이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보니 아직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얼마간 돈을 좀 줄 테니 와서 일을 하라 이렇게 불러서 또 일을 시킵니다.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에 또 인력시장에 이 주인이 나가보니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또 일을 시킵니다. 제9시, 낮 3시죠. 그때까지도 일감을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제11시, 낮 5시입니다. 이제 저녁이죠. 이제 거의 저녁이 다 됐습니다. 아직도 일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날 공친 거죠.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했으면 그날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시간이 지나고 6시가 되면, 저녁 6시가 되면 모든 일이 일과가 끝이 납니다. 그 당시 이 풍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일감을 구하지 못했다? 그거는 그날 공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하루 공쳤다는 이야기는 그날 온 식구들이 저녁을 쫄쫄 굶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이 나고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들에게 돈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아침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다가 결국 낮 5시에 와가지고 딸랑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다 똑같은 돈을 줍니다. 그러자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여겼나이다. 하루 종일 우리는 힘들게 수고를 했는데 저 딱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우리를 똑같은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하루 공쳐서 이제 온 식구가 쫄쫄 굶어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주인 만나서 1시간 일했습니다. 그냥 조금 돈을 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딱 1시간 일하는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딱 1시간 일하지만 저 12시간 일하는 사람만큼 내가 일을 하겠다 생각하여서 단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1시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아침 6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녁 5시, 이때 온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걸 받는 사람이라 여기느냐, 아니면 정말로 받을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은 사람으로 나를 여기느냐, 내가 나를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저녁 5시에 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으로 여기느냐,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55년에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20년 조금 넘은 그 어간에 쓰인 것이죠. 이때만 해도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사실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진짜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 부활을 직접 본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을 믿는 겁니다. 그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라 그러면 의심해 볼 만하죠. 저 사람 둘이서 입을 맞춰가지고 짜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수가 수백 명입니다. 그 수백 명을 어떻게 다 똑같이 입을 맞추겠어요? 그들의 어떤 신실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실한 증언자들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수백 명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걸 바울이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그걸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나도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본 게 아니라 나도 그 신실한 증언자들의 증언을 들었을 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울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해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12명의 사도 자리 중에서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 공석이 된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의 사도를 다시 선거로 뽑는데, 누가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그 사도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 자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부활도 직접 목격한 이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띠아를 이제 뽑죠. 이게 바로 사도의 자격인데, 그런데 이 자격에 비추어 보게 되면 바울은 자격 미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건 고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저 멀리서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때 환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환상으로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사도는커녕 예수를 믿을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런 자인데, 나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자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쳐들어옵니다. 들이닥치고는 바울을 체포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로 치는 이 석형이라고 합니다. 석형. 사형 방법인데 아주 끔찍하고 아주 야만적인 사형 방법입니다. 거의 사람 머리통만한 돌을 들고 내가 죽일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꿇어 앉혀놓고 때로는
하반신을 땅에 묻어놓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그를 둘러싸서 거의 머리통만한 돌로 그 사람을 내려치는 사형 방법입니다. 바울이 그 석형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때 바울이 거반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거죠. 그냥 아직 숨만 끊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조금씩 숨만 헐떡일 뿐이지 죽은 겁니다.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죽었다 확신하고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살 수가 없죠. 바울을, 그 몸을, 시체죠. 그들은 시체라고 생각했겠죠. 들어다가 성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울의 숨이 돌아옵니다. 이걸 알고 바울의 제자들이 급히 바울을 성 안으로 들여와서 바울을 돌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의 의식이 회복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몸을 추스려서, 의식이 회복된 그 다음날 몸을 추스려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바울이 복음을 한 번은 전했고 다시 그것에 재차 들어갑니다.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이고니온이 어디냐면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고니온으로 바울이 다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힘, 이러한 용기, 이러한 의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선교하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바울이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이 매는 뭐 단순하게 몇 대 맞는 정도가 아니라 태형을 말합니다. 돌에 맞고 또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굶주리기도 하고 춥게 헐벗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고난에 자처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전에 복음을 박해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은혜로 오래 참으셨다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그 향유를,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죄인이라 합니다. 이 당시 관습에서 여자를 보고 죄인이라 한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 이 여자가 창녀든지 아니면 적어도 간음죄를 저질렀든지, 아무튼 이 당시 사회에서는 그 어떤 경우가 되었던 간에 이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인이고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자기가 아끼고 아끼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발 위에 아낌없이 붓고는 머릿결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춥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주인에게 돈을 빚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한 주인에게 그 빚을 다 탕감받았다. 이 두 사람 중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겠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적게 사랑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게 사랑을 받은 자는 많게 사랑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조금 적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많은 사랑을 주고 누구한테는 적게 사랑을 주고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그 사랑을 크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 동일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작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크게 깨달은 사람은 크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작게 깨달은 사람은 작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얼마나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고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고 올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과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깨달아 알고 기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들을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